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3장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를 성취하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이를 성취하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구속자가 있다 라는 사실을 항상 상고하며 예수님과 항상 함께 행하며 함께 거하기 위해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야 함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즉 세상이라는 다른 밭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며 항상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가 알아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사단 마귀로부터 보호를 받고 저 천국까지 순적하게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항상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에 힘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룻기 2장 23절에 보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어머니 나오미로부터 들은 그 밭을 떠나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그 명령에 이제 룻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의 여종들과 함께 추수를 마치기까지 계속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밀추수와 이제 보리추수 다 합치면 약 7주에서 8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약 7주간 이렇게 인내를 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라고 아마 기다렸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때라는 세 가지가 일치할 때에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데 룻이 보아스를 만나 결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즉 이제 하나님의 때만 되면은 여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약 7주간의 인내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추수가 마무리되었고 이제 추수를 마무리하는 잔치가 이제 그 밭에서 열리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오미는 이제 지금이 하나님의 때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1절부터 4절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는 이제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나오미는 7주간 이 인내하는 시간에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보아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 보았을 것이고 이제 그랬을 때에 보아스는 이제 룻과 결혼해서 자신의 가정에 이 기업을 물러도 좋겠다라는 확신이 생긴 것 같습니다. 물론 2장 20절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했듯이 보아스가 자기의 친족이고 자신의 가정에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즉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인지 아니면은 괴팍한 사람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수소문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혹시 그가 이제 괴팍하거나 덕스럽지 못한 사람이면은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기업을 물게 할 심산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아스에 대해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그의 성품과 인품에 대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나오미는 룻에게 그와 결혼할 것을 이렇게 권유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면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올 때 룻에게 했던 말과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때에도 이제 나오미는 그 오르바와 룻에게 다시 돌아가라. 가서 너 가정을 이루고
너의 가족과 신을 섬겨라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1절에서도 보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빨리 제거할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오미는 룻을 자신의 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딸아 라고 말합니다. 뭐 귀찮아서 떠넘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보면은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기를, 즉 좋은 남편을 구하고 그와 결혼해서 정착하기를 권유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그 자기가 알아본 좋은 남편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친족인 보아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2절부터는 어떻게 하면 그럼 너가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는지, 즉 보아스와 만날 수 있는지 그녀가 알아낸 정보를 알려줍니다. 바로 이제 그날 밤이 그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는 날, 까는 날이라 볼 수 있겠죠. 그 까는 날이고 그때 이제 잔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 타작마당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 끝나고 이제 보아스가 잠이 들면 너는 그곳에 가서 살며시 옆에 누우라라고 이렇게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보아스가 너에게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알아볼 사실이 있는데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 라는 이 말은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보아스를 그냥 성적으로 유혹해라 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잔치였기 때문에 술에 취해 해롱되고 있을 보아스를 유혹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다음에 보아스로 하여금 억지로 이제 결혼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말로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여기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 라는 말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룻은 이제 그녀의 전 남편을 위한 애도 기간이 끝났다. 더 이상 그 전 남편에 이제 속한 여인이 아니라 이제 처녀와 방불한 여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우리는 사무엘하 12장 20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다윗도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 아시다시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해서 이제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밧세바는 또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하여 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근데 그 아이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제 금식을 하면서 이제 머리에 재를 뿌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까 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던 와중에 뒤에 신하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자 다윗은 곧바로 이제 방금 읽은 본문처럼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회에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었다라는 것은 한 애도 기간, 슬퍼하는 기간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아마 룻은 그동안 이제 살아오면서 이 지역에 살면서 아마 상복을 입고 있으면서 내가 과부다라는 것을 아마 이렇게 드러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룻은 더 이상 이제 나는 죽은 남편에 매여 있는 여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처럼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오미는 그 어떠한 편법이나 악한 계략으로 이제 보아스로 하여금 자신들을 책임지게 하려고 이제 강요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이스라엘의 법대로 기업을 물을 의무가 있는 보아스에게 너 그런 의도가 있니? 라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즉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웠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본문 5절에 보면 룻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합니다. 첫 번째에는 이 룻이 나오미의 말을 거부했죠. 아닙니다. 저는
어머님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겠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첫 번째는 나오미 말을 거부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순순히 이 나오미의 말에 순종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룬 역시 이제 보아스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기업을 물을 자라고 말한 나오미의 말에 순종해서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헌신의 순종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베들레헴에 올 때 다시 돌아가라 라는 이 말은 나오미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룻도 순종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부터 7절을 보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룻은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 가만히 그 잔치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잔치가 끝나고 이제 보아스가 이제 눕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누운 곳에 옆에 가서 이불을 들고 그 보아스 옆에 누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제 보아스의 발치 이불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발 쪽에 이제 잠깐 이렇게 살짝 이 룻이 이제 누웠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언어상으로 보면은 그런 말은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부부처럼 이렇게 보아스 옆에 누웠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치 남편 옆에 눕는 아내의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를 찾아가 청혼하라 라는 뜻으로 이러한 행동을 지시했다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 보아스라면은 그 의미를 반드시 깨닫게 될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룻에게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참 굉장한 모험이었죠.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은 룻에게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보아스가 정말 나쁜 남자였다면, 정말 최악의 경우라면 이날 밤 룻과 잠자리를 하고는 그녀를 정결하지 못한 여자다라고 이렇게 나쁜 소문을 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심하게는 창녀다라고 이렇게 몰아붙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이렇게 밤에 같이 잠자리를 하고는 누군지 몰랐다라고 발뺌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지 모르지만 8절에 보면,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아마 자면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뒤척이다가 옆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아마 이렇게 보고 보아스가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룻은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은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룻은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앞장인 2장 13절에서 보면은 룻은 자기를 하녀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여종은 하녀보다 한 단계 높은 신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룻은 보아스에게 은연중에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과 결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여인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이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하노라 라고 했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이렇게 룻이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했던 말 중에서 날개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룻이 했던 말 중에서 옷자락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이 보아스가 말할 때는 날개로 해석했고 그 룻이 말할 때는 이렇게 옷자락으로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룻은 참 지혜롭게도 보아스가 이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주십시오. 나의 이런 옷자락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룻은 지금 보아스에게 행동뿐만 아니라 말로도 지금 청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어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창피함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당신에게 청혼을 하는 이유는 단지 당신을 좋아해서만이 아니고 혹은 당신의 재산이 탐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당신에게는 나오미와 그의 가족의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다. 즉 당신은 나의 죽은 남편의 집안 이름과 명예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고엘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그 의무를 요구하며 청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룻은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떠한 불경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완곡하게 설명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그러한 룻의 대답에 부드럽게 응대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보아스는 어떻게 보면은 룻은 모험을 했기 때문에 떨리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되게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룻을 이제 안심시키기 위해서 먼저 내 딸아 라고 부르면서 선대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축복을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룻의 마음을 이렇게 안심시키려 합니다. 더 나아가 룻을 칭찬합니다. 바로 이전에 어머니를 복양하고 섬기겠다고 이 먼 곳까지 따라온 그 인애,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붙쫓아 따라온 그 사랑, 또한 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했던 사랑보다 더 큰 인애를 지금 내가 베풀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룻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도 이 당시 룻은 10대 후반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그때 나이고 아마 이 보아스는 많은 신학자들이 한 50대 중반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정말 젊은 나이에 자기 욕구와 욕심대로 잘생기고 젊은 남자를 따라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과 결혼하려 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남편의 가문의 이름과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법도를 따르려고 하는 그 룻의 그 믿음을, 즉 인애를 지금 이 보아스가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 룻기가 기록된 이 배경이 되는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은 사사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편만했던 그런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사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 하는 룻의 인애, 즉 사랑을 지금 보아스는 칭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 딸아 라고 말하면서 룻을 안심시킨 이후에 너의 말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 라고 다시 한번 그녀를 위로하며 안심시킵니다. 너가 나에게 말했던 것도 내가 그대로 다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안심시킵니다. 그런 후에 다시 한번 룻을 또 칭찬하는데 바로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번역된 단어는 2장 1절에서 보아스를 설명한 표현과 꼭 같은 말이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이 성경은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표현했었는데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남자에게 쓰일 때는 유력한 자, 그리고 여자에게 쓰일 때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번역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보아스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단지 외적인 조건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환상의 커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이 룻의 당돌한 청혼을 받아들인 보아스는 네 말대로 하겠다라고 말해놓고서는 다만 조건이 있다라고 이제 처리할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룻이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 율법에 따르면 자기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고엘이 있다. 즉 자기보다 더 먼저 그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는 자가 있는데 내가 그에게 먼저 물어보겠다라고 이렇게 보아스가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어본 후에 그가 기업 물으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반드시 너의 고엘이 되겠다. 너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마지막까지 또 룻을 챙겨줍니다. 먼저는 지금 곧바로 돌아가지 말고 새벽에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는 밤에 여인이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기도 했고요.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여인이 밤에 돌아다닌다는 것은 그 여자에게 불명예가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혹 다른 사람들이 이 룻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은 룻이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하나?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러지 말라라고 막았고요. 또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보아스는 이미 자기 날개 아래, 즉 자기 옷자락 안에 룻을 두고 그녀를 보호하기 시작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었을 때 보아스는 정확한 양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풍족한 양의 보리를 이제 룻에게 주고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것은 뭐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룻기 이 성경의 중심에 흐르는 주제 중에 하나인 비움과 채움, 비우시게 하셨다가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주제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비워진 채로 돌아온 나오미의 가정을 앞으로 이 룻을 통해서 채워줄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했던 룻을 통해 나오미를 채울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새벽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룻은 시어머니에게 다 말합니다. 자신과 보아스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알렸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한층 성숙된 신앙인이 된 듯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나오미는 이제 모든 결과를 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겼으며 결과가 어떻게 되든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마무리하실 것임을 신뢰한다면서 일말의 기대 역시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어지는 사장에 보면요, 다음 주 알아보겠지만 이 사장에 보면은 룻과 나오미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나와 있지 않고요. 보아스가 모든 일을 다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사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말대로 이 보아스가 모든 일을 다 완전하게 성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의 모험, 그리고 룻의 순종, 그리고 보아스의 배려가 극적으로 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의 해피엔딩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흐뭇함이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들은 여기서 다시 한번 보아스에 우리는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속자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아스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는 이미 마음속으로 룻의 기업을 물을 자, 즉 룻의 고엘이 되기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이 자신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하자마자 보아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보면 먼저 청혼을 하면서도 불안해했을 룻을 안심시키고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을 하는데 이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오히려 보아스가 지금까지 걱정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이 나에게 오지 않고 자기 마음에 맞는 젊은 자를 따라가 버리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한 것은 아닌가라고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11절에서도 보면 보아스는 온 성읍이 룻이 현숙한 여인인 줄을 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뭔가요? 보아스가 평소에도 룻에 대한 소문을 계속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듣고 기억하고 있었고 룻에 대한 소식에 신경 쓰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서도 보면 이미 보아스는 친족 가운데 자신보다 기업을 물을 자로서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미리 다 조사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룻에게 곧바로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이제 보아스는 이미 다 조사해 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이제 7주간 투수를 하면서 인내하면서
묵묵히 이제 기도만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이렇게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미 실제로 보아스는 더 바쁘게 움직이면서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을 준비를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이 장면에서 자상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솔직히 구원은 받았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어떤가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우리는 이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 고난과 염려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그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염치라는 것이 있죠. 염치라는 것이 있어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다 보면은 왠지 부끄러워서 쭈뼛쭈뼛대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상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걱정과는 달리 제가 왜 나한테 오지 않지? 왜 나한테 회개하지 않지? 나한테 빨리 와서 회복되어야 될 텐데 왜 나에게 아뢰지 않지? 라고 오히려 주님께서 더 애달파하시는 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사람 편에서 제가 표현한 것이지만 이러한 모습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불순종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풍랑과 큰 물고기를 통해서 회복시키셨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드렁했던 요나가 정말 대충 복음을 전합니다.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라고 정말 대충 복음을 전하는데, 하지만 그 대충 전한 복음에도 온 니느웨 성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음이 더 급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대충 전한 복음에도 그들을 다 돌이키게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이 오히려 더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회복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에 의한 염치는 내버려두고 안심하고 항상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 죄와 그로 말미암은 고난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 이렇게 자상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속자시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18절에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듯이 알기까지 우리는 앉아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움직이시고 섭리할지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기도하며 기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명히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일을 성취하시기 전까지 쉬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지도 않고 줄 수도 없는 평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눈 이 사실에 위로를 받으시고 또한 힘을 얻으시고 항상 믿음을 지키시고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느끼는 아픔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더 크게 아픔을 느끼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기 원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우리들이 내 마음대로 뭘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을 원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주지도 않고 줄 수도 없는 평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즉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기도하시고 또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그 모든 좋은 시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